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 이 자리에서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게 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안전하게 무사하게 오셔서 다행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에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반을 다루고 다음에 또 수요 기도의 기회가 있을 때 다음 또 나머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네, 잘 지내십니까? 2024년 이제 마무리해갈 즈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혹시 또 2025년을 향하여서 나아갈 새로운 기대감으로 또 타오르고 있지는 않나요? 어떤 마음이신가요? 윤홍균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분의 책을 소개를 받고 살펴보다가 그분의 강의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한국 사람은 자기가 지쳤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힘들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쳤다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뭔가 숨겨야 될 일로 한국 사람들은 여긴다는 겁니다. 뭔가 일어나서 그 상황을 뚫고 또 돌파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왔던 터라 지쳤다는 것을 쉽사리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오히려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제안합니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 어떤 한 자리에서 무언가를 이뤄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당연히 어떤 지치는 시기가 있었고 허무가 있었고 삶 속에서 만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과정으로 여기더라는 겁니다. 실패가 아니라 과정으로 여기면서 그 상황들을 또 하나의 배움의 시간으로, 또 어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또 필요한 정서를 얻는 시간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봄이 있고 또 여름이 있고 또 가을이 있으면 또 겨울이 있다라는 것, 내 마음의 상태, 내 정서의 상태도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동의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남들도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믿음의 시기가 있는가 하면 나도 나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죄와 연약함 속에 머물 때도 있더라고요. 작은 죄에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인데 걸리기도 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를 정말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사실 한국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문제다. 우리는 이것을 뭔가 얼마나 잘 매니징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의 복은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행이고 복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실패한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 허무가 밀려오는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 무언가 회의가 찾아오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매니징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큰 손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하나님과 함께 그 허무가 밀려오는 시간일지라도, 회의가 밀려오는 시간일지라도 함께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정말 극적인 인생을 산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으로 본문은 시작합니다. 시험한다라는 뜻은 증명한다라는 뜻도 있고 점검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훈련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경험을 준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 경험하지 못했던 삶으로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시험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확인하실 뿐 아니라 이전에는 내가 어쩌면 디뎌보지 못한 믿음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하더라도 그 원수를 사랑해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대부분의 삶이잖아요. 근데 시험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족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의 때는 어쩌면 가족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때를 주시는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시험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더 이전에 해보지 못한 그 믿음의 도약을 하기 위한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있는 그대로 받는다는 말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보기 좋고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있는 그대로 모습도 품어가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까지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으로 볼 수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용납하시는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오늘 또 하루 종일 얼마나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고단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위로도 필요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고 다시 일어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전에 디뎌 보지 못한 믿음의 자리로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위로받고 싶어요. 내 현실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이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로 이전에는 고백하지 못했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요, 이전에는 순종하지 못했던 그 삶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끄시더라고요.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익숙한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영적인 흐름,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영적인 판도,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주도하고 계신가, 하나님 내 삶에 지금 무엇을 다루어서 내 삶을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고백의 현장으로 세우시기 원하시는가, 이걸 읽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쳇바퀴 돌듯 현실의 문제에 빠졌다가 일어났다가 빠졌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자기의 세계에 갇히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린 영적 위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다시 어떤 다른 믿음의 도약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여러분 1절에 보면 이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너의 독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는 너의 독자. 어쩌면 이 아브라함이 빠졌던 영적인 위기는 뭘까? 저는 이 사랑하는 너의 독자라고 표현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사랑하는 독자라는 의미를 굳이 그렇게 넣으셨을까? 아브라함은 진짜 그 독자를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이후에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다 놓쳐버릴 만큼 그 아들을 사랑했던 거죠. 사랑하는 독자와 함께, 독자인 그 이삭과 함께 살아가는 그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전부, 하나님께 주신 기도의 응답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갈 그 일이라고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기독교 신앙이 개인적 신앙으로 축소되는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시키시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너무 개인적인 차원으로 축소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기 개인의 삶에 아들이 없었는데, 내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참 좋은 신앙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만 두고 싶지는 않으시다는 거죠. 우리 바사의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된 에스더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왕비가 있었는데 원래 왕비가 왕에게 잘못을 하는 바람에 폐위가 돼요. 그러면서 그 땅에 있는 그 여인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또 왕비가 될 만한 여인들을 뽑습니다. 그 중에 포로로 잡혀왔던 에스더가 있었고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비가 됐는데 그 왕비가 어디예요? 작은 식민지의 한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여인인 에스더가, 여러분, 그게 왕비가 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이건 신화죠, 신화. 백설공주 이야기예요. 개인의 성공 스토리,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캐네디언 드림을 꿈꾸며 이곳에 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나도 저렇게 혹시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신화, 개인적인 삶의 수준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이 에스더서가 그렇다면 기록되지 않았겠죠.
오히려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이 잘못된 계략, 거기서부터 구원되는 이야기, 에스더가 거기에 눈을 뜨기 시작할 때 자기를 거기에 보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그 이야기의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 이야기는 나중에 신기쁨 목사님께서 에스더의 교훈 혹은 모르드게의 교훈 혹은 하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깊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개인의 차원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기서 믿음의 도약을 하게 됩니다. 이삭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어쩌면 지금 이 모리아 산에서의 모든 스토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바로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전에 고백하지 못했던 믿음의 고백까지 하게 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도전을 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해보지 못한 경험을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시험의 내용이 뭐죠?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시험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시험을 받으면 당장에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고난과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마 떠날 거예요. 그러나 이 명령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장면과 거의 흡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도 원래 살던 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원래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이제 안정적인 삶을 떠나는 거고 죽음의 위협이 찾아올 수도 있는 그 위험스러운 모험과 도전을 향해서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2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거기서도 어떻게 나옵니까?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모리아. 여기서도 똑같이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다. 아까 창세기 12장 1절에도 I will show you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22장 2절에서도 I will show you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산 모리아 산이라는 것도, 모리야라는 것도 히브리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모리가 보여지다라는 뜻이고 야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그 산, 그 말 자체도 그런 거죠. 보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죠. 좋은 일입니다. 선교 가는 거 좋은 일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거 맞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비전을 보고 따라 들어가기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이 길은 내게 죽음의 길입니다. 어쩌면 2024년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토대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합니다. 2025년은 2024년의 경험을 토대로 설계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수준 안에서의 2025년을 보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는 것과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내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내놓을 준비, 자기 사랑하는 것을 바쳐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어쩌면 잘 통과해야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새로운 고백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이제 숙성이 되기 시작하는 자리, 그걸 친다면 저는 늘 베냐민을 내어놓는 시간이라고 거듭거듭 설명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색동옷을 입혀서 차별까지 했던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이제는 잃어버리지 않으리 하면서 그가 또 사랑하며 아꼈던 아들이 누구죠? 또 하나 아들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그 내용은 이미 이제 지나가서 신기품 목사님이 못 하실 것 같은데, 총리가 되고 형들이 곡식을 찾으러 갔는데 형들이 아직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이 형들이 예전 자기를 팔 때 그 형들인지 아니면 좀 변했는지 그걸 시험해 보고 싶어서 너에게 동생이 있는 것 같은데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 베냐민의 생사를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 하늘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오라 합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순간 그 아버지 이제 노년에 그 아들 하나 보고 살고 있는데 어찌하나. 유다가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하죠? 예전에는 아주 포악한 인간이었는데 동생을 구덩이에 쳐놓고 음식을 먹고 동생을 팔려고 했던 그 포악한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면서 그 위기를 넘어가죠. 그리고 야곱도 이제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그 사랑하던 것, 그 빼앗기고 싶지 않던 것, 내가 움켜쥐고 내가 일평생 이것만은 놓치지 않으리라 했던 그것을 내 손에서 내어놓겠다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야곱의 인생이 놀랍도록 이제 성숙의 자리로 나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나중에 파라오 앞에서 그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서게 되는 것만 봐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내어놓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도전하시는 하나의 믿음의 길입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수도자가 있습니다. 그의 책들은 참 인사이트가 가득한데요, 그가 처음에 정말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고 또 진리를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 한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홀로 깊은 고독 속에서 진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랬어요. 그런데 수도원장이 웬일인지 자기가 간 순간 사람들을 자꾸 접대하라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찾아온 사람들을 상담하라고 시키는 거죠. 아니,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홀로 깊은 골방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사랑과 접촉을 끊고 진리를 찾고 싶은데 수도원장은 계속 그걸 시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하면서 결국 이 토마스 머튼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찾아야 될 진리는 사람을 향한 연민이었구나. 자기는 더 놀랍고 더 아름다운 신비로운 것들을 더 캐기 위해서 그 수도원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가 사람을 향한 진정한 연민, 사랑, 긍휼의 마음, 그것을 얻도록 그 자리를 인도해 가신 것이죠. 우린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지만 주님은 어쩌면 2025년 여러분을 향해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천천병력같이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편하게 잘해왔던 이곳을 떠나라고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우리는 먼저 그렇게 주저하고 두려울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는 이전에 고백하지 못했던 신앙의 고백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는데 위로가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길을 잘 걸어갔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순종의 모범, 이 이삭을 바친 사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이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간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그 흔적들, 본문의 흔적들 속에서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고뇌하고 있는 그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뭐가 쉽겠습니까?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 자리가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명령을 듣고 그 다음날 일찍이 나섰다고 본문을 기록해요. 제가 볼 땐 잠을 밤새 못 잤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잠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제 이삭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 뒤에 나무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고 나무를 준비합니다. 그 나무를 준비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원어를 살펴보니까 3인칭 남성 단수라고 돼 있어요. 종들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죠? 아브라함이 직접 그 나무를 팼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였냐면, 여러분의 눈에는 그래, 충성스럽게 자기가 순종하기 위해서 또 내 나무는 내가 직접, 내가 번제를 드릴 건 내가 직접 나무를 캤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갈 준비를 해놓고 굳이 가서 나무를 해도 되는데 거기서 미리 또 나무를 본인이 직접 종들에게 시키지 않고 이 하는 장면이, 아마 그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닐까. 막상 가려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서 결국 자녀를 바쳐야 되는 것. 그리고 모리아 땅으로 지명된 곳은 역대하 3장 1절에 근거해서 보면 바로 지금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땅과 같은 곳입니다. 그가 있는 브엘세바에서 이 성전이 있는 이 모리아 지역까지 가는 것에는 사실 하루길이면 충분한 길이거든요. 근데 그는 3일에 걸쳐서 그곳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쉴 수 있는 만큼 쉬었고, 어쩌면 최대한 딜레이를 시키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제가 그냥 상상해 보건데 중간에 가다가 몇 걸음은 좀 뒷걸음을 치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걸어가다가 멈춰서 다시 뒤돌아온 시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참 힘들잖아요. 때때로는 참 내 생각처럼 모든 일이 풀리지 않는 그 일들을 붙들고 간다는 거 참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도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인 것 같지만 그도 인간적인 고뇌를 하고 있고, 어쩌면 후회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요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나 못합니다 하고 좀 더 버틸 걸. 순종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는 한숨과 또 허무가 밀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수행했다면, 야, 오늘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곧바로 달려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러한 고뇌는 어쩌면 기도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순종하시지 않고, 예수님도 그렇지 않아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결국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신앙을 한다는 것은 투쟁과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짜여진 구조, 세계, 우리가 살아왔던 그 경험으로 충만한 그 세상을 이탈해서 전혀 가보지 않은 그 길,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도 그렇잖아요. 만나보지 않은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그렇고, 만나보지 않은 일을 해보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전에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도전하셨을 때 그 일을 하는 일도 그렇고, 주저도 되고 어렵지만 참 그 길은 그렇게 투쟁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내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외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네가 그걸 할 자격이 되냐? 넌 틀렸어. 넌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외적인 또 그런 방해들, 그걸 뚫고 가는 시간이 바로 오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가는 길인 것 같아요. 언제나 환영받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모든 것을 능하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다가 후회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흔들린다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고민을 같이 나누고 그 고민에 대하여 같이 길을 찾고 답을 찾아가는 시간. 서커스 공중 그네 타기가 믿음의 곧잘 비유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네를 탑니다. 한쪽에서 이제 이 사람이 손을 놓고 몇 바퀴 돌아서 이 사람을 딱 잡아야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사실 많은 설교자들이 믿음에 비유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돌다가 놔야 돼요. 놓고 이 사람 손을 잡을 때까지가 사실 우리의 두려움의 시간이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그 두려움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손을 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 사람을 자기가 잡으려고 하면 안 된대요. 이 사람이 잡아줄 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결론을 알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이 이레라는 말도 라라는 보다라는 동사거든요. 보여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여지실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서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뭔가 이루어지는 것, 뭔가 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 길 끝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순종의 주님께서 보여주신 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잡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그 고뇌와 아픔이 혼재하고 갈등과 허무와 회의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놓고 그 길을 가는 여정을 가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원래라면 이 이삭을 바치면 이 이삭은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성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보는 거죠. 분명히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 이삭과 함께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믿음으로 돌진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뒷걸음질 치고 주춤하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후회와 회의가 찾아오기도 하고 때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이냐 실패냐 그런 세상적 관점에 우리의 생각이 갇히기도 합니다. 고달프고 지치고 때로는 허무해서 내가 왜 이 일을 선택했을까 고민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지난다면, 그 모든 과정을 걸어간다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고백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고백들로 우리 입술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잘 매니징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잘 매니징해서, 우리에게 맡은 역할을 어떻게 잘 매니징해서 우리가 2025년을 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025년을 향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때때로는 버거울 것입니다. 그걸 선택하고 나서 내가 왜 또 이 선택을 했는가 후회도 되고 걱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버겁지만 그 시간을 믿음으로 지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이전에 하지 못했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2025년에는 새로운 믿음으로 2026년을 준비해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계속 부담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순종으로 또 두렵지만 버겁지만 그 길을 따라가 보는, 그러면서 좌충우돌 하겠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결국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곳, 또 우리에게 보게 하신 곳, 또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들을 잘 분별하며 주님이 이끄시고 세우시는 자리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4년에 갇혀서 2025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2025년에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이끄시는 그 영적인 판도에 우리의 삶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후회도 되고 낙심도 되고 절망도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결국에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으로, 이전에 해보지 못한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또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우리의 삶을 기대합니다. 한 걸음 더 주의 신실한 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이 저녁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이끄실 때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주님 보여주시고 깨닫는 지혜로